오늘은 한 몸이니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화면을 따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멸시받으며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당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도움을 바라며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이 관심과 사랑이 높아지고 많아질수록 자신들의 자신들의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염려하며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악한 생각을 품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와 정치를 관장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을 이루고 있었던 이 세 그룹들은 서로가 서로의 세력을 견제하고 또 서로 다투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협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협력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들은 각자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평시에는 서로 협력하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성경과 율법의 지식에 있어서 가장 해박하였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대표로 예수님을 책망잡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의 방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비난, 시험이 있었지만 그들의 대표적인 시험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안식일, 주일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책망 잡으려고 시도를 하였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 가르침 앞에 완전히 그들의 악한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게 되었고,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되는 성경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선언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 그리고 이혼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 기준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날에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 부부가 법적으로 서로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이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 흔히 표현을 하였습니다. 마치 물건이나 짐승을 처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거북스러운 이러한 표현은 고대 시대에 살았던 여자들의 위상, 여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당하며 위협을 받고 있었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구약 성경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는 모세, 이 모세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줌으로써 이혼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가 이혼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수치되는 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치되는 일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양편으로 나누어 싸우고 있는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힐렐 학파 그리고 샴마이 학파, 이 두 개의 학파로 나누어서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상반된 논쟁과 대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치되는 일의 의미를 간음으로 해석을 하여서 여자에게 간음이 의심되고 확인되었을 때에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힐레 학파는 수치되는 이 일의 의미를 간음의 의미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남편 되는 남자의 주관적인 느낌, 생각을 포함하는 것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가령 힐렐 학파는 결혼한 여자가 요리를 잘 못한다든가 혹은 외모가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보면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살았던 여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차별 대우 속에서 삶을 살았는지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였던 그 당시에도 여자들에 대한 이 사회적인 차별이 이 정도였다면 모세가 살았던 훨씬 더 오래된 고대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살았던 훨씬 더 오래된 고대 시대에는 여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거의 남자들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살던 여자들이 아무런 대책이 없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참으로
혹독하고 비참한 상황과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24장에서 명확하게 이혼 증서에 대해 명령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그러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도 여자들이 최소한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례와 법도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보호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는 못하고 이 율법을 자신들의 뜻에 따라 정욕에 따라 해석을 하며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중에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4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 이 본문을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을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의 의미는 우선 자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장성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은 장성한 한 남자가 장성한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것은 분명한 죄악으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의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세상적인 공적인 장소에서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을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믿음의 성도들이 인정하도록 요구하며 주장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들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더 확실하게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며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들이 속한 나라의 세상적인 법도 존중하며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법적인 자유와 권리로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 성경적인 실천 사항은 아주 쉽고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된 허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본문 6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한 몸이니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몸이니라고 이렇게 선언되어진 것은 단지 두 가지뿐입니다. 그 첫째는 우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에 대해 한 몸이니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이 성찬식의 믿음으로 우리들이 참여함으로써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 몸이니라고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한 몸이니라고 선언되어진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동일하게 한 몸이니라고 선언되어진 부부의 관계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또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째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부어진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거룩한 교회는 시작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신뢰의 결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합함으로써 비로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이 결혼을 잘못된 순서와 방법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서로 간에 사랑의 고백, 신뢰의 결단이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느낌이 좋으니까 먼저 함께 한번 살아보고 나서 차츰 사랑의 고백과 신뢰의 결단이 세워지면 그때 결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 자신의 몸과 성과 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잘못된 동기이고 잘못된 순서와 방법입니다. 물론 서로 간의 사랑의 고백, 신뢰의 결단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도 돈이 없다든가 어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과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는 경우는, 그러한 경우라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사랑의 고백과 신뢰의 결단이 전혀 없이 먼저 함께 살아보고 나서 나중에 결혼을 결정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태도는 확실하게 거룩하지 못한 세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아무리 우리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믿음을 생활하는 성도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목회자인 제가 믿음으로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은 거룩한 백성들로서 결혼, 성,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서 성장해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고백이 과거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사라져서 불신앙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거룩한 교회와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한 몸이니라는 이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닥에 깔려져 있고 전제되어져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한 몸이니라고 선언하신 결혼, 이 부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 신뢰의 결단이 바닥에 전제되어지고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한 몸이라고 선언되어진 부부의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한 몸이니라고 선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또 결혼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해요. 성도 각 개인이 성도 중에 어떤 한 명이 시험에 빠지거나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앙에 빠지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한 남자, 죄성을 가진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의 고백과 신뢰의 결단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러한 결혼은 양쪽 각 개인의 죄성과 어떤 무책임함에 따라서 깨어질 가능성이 언제든지 얼마나 다분히 있는 거예요. 한 몸이니라고 선언된 이 결혼의 관계, 거룩한 이 결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관계가 한 몸이 되도록 지켜나가는 그 책임, 그 선택은 전적으로 부부를 이루고 있는 한 남자와 여자, 우리 사람들에게 그 책임과 선택이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중에 한 명이 먼저 사랑의 고백과 신뢰의 결단을 깨트리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한 몸 된 결혼이 위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 관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먼저 사랑의 고백과 신뢰의 결단을 깨트리고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 배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 몸 된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 된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법적인 이혼을 아직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영적으로는 이혼의 단계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이혼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부터 9절 함께 있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욕정, 자신들의 죄악의 마음은 숨긴 채로 이혼을 하길 원하는 그러한 죄악된 이 마음, 이혼의 책임을 모세에게로 돌리면서 자신들이 이혼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사랑의 고백, 신뢰의 결단을 깨트리고 또 거룩한 이 가정의 아름다움을 깨트리는 죄악의 요소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주요 죄악의 원인과 책임은 한쪽에게 있을 수도 있고 양쪽 모두에게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에 대한 평가와 판단과 그거에 대한 결정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함부로 우리 인간들이 그것에 대해 무엇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못 됩니다. 다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혼이라는 아주 힘든 상황, 가슴 아프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들이 이혼해도 좋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설사 죄악 때문에 이혼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백성이 여전히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혼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제정할 때부터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정당하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락한 허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혼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이처럼 결혼이라는 것에는, 이 결혼이라는 큰 축복의 제도에는 막중한 책임, 그리고 그 책임에 합당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깨닫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차라리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며 한탄과 푸념을 늘어놓음으로써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0절부터 12절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에는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로 막중한 책임 그리고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렇게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며 번성하며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 다른 것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결혼이라는 거룩한 제도를 벗어나서 결혼을 하지 않고는 음란한 죄악에 빠지지 않으면서 독신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음란함의 죄악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도 복을 누리며 주님의 허락하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결혼 제도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혼은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결혼이라는 제도를 깨뜨리는 것이고 사랑의 고백과 신뢰의 결단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며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들이 이혼해도 좋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당할지라도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어린데요, 상관없어요. 우리 애들도 5살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시켰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남편, 남자, 여자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은
음란한 죄악으로 우리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한 죄악으로 우리들의 거룩한 결혼 제도, 가정이 깨어지거나 망가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또 음란한 우리 죄인들인 우리 인생들에게 거룩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셔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을 누리며 또 번성하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이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져 있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며 여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늘 묶임바 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무시하고자 하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배우며 묵상하였습니다. 결혼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이기에 막중한 책임과 정말로 무거운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며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들과 이 시간 함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과 가정의 제도를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보국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